회심, 예수님께 묻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3주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부르심부터 마지막 성령 받을 때까지 전체의 이 삶의 내용들을 회심이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단번 일어나는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과정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까지가 이제 회심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좀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이제 진실로 고백하게 된 시점을 이제 회심이 비로소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심이 진행되는 것은 이제 어떤 그리스도신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데 어떤 주인이신가, 그거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회심이 이제 진행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나중에 이제 재림까지 그 총체적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게 그게 다 복음이잖아요. 성육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 또 승천.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되신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보내주신 것,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니까 이 모든 그 이해는 성령님이 오셔서 사실 주님께서 뭐 3년 이상 동안이나 말씀을 했지만은 깨달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의 오심으로 이제 회심이 완성된 거지 성도의 삶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또 그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개인적인 어떤 사역적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안에, 그 공간 안에 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들 관계 속에서 그 시점, 그 시대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죠.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치관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갈등이 막 생기고, 예전에는 고민 없이 했다가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고민도 되고,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우리를 향한 인내, 또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거부받는 그런 삶,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왜 진정으로 깨졌는가에 대한,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아니까 그거에 대한 애통함,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소명과 사명감, 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회심이 완성되고 나서 살아가는 이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죽으면 천국 가요? 아멘.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힘들 때만 주님 찾고 가는 그런 단편적인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고, 온전한 회심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도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열매로 우리가 올려드리게 될 것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걸 이제 듣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완성된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정말 이 땅에서 잠깐 이 하나님 나라의 보증으로서 오신 성령님께서 충만하실 때에도 우리가 와,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엄청난 소망으로 우리가 변화된 경험들을 또 간간히 하잖아요. 그거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은 이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회심 준비 단계의 베드로를 우리 삶의 모델로 삼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구나, 여기서 저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저렇게 갈 거구나,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현재 우리는 이 회심의 과정 속에 과연 어디에 있는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비유해 보면은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열매가 없어, 아니면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해, 그러면 예수님하고 잘 붙어 있는지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과연 잘 정립이 되어 있는가? 내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아는데 정말 이분과 정말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께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신지를 정말 잘 성찰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을 어떻게 하는지, 나의 재정적인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지, 내가 일터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녀 교육을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속성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다 보니까 그 그림이 이제 선명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의 이 변화되어가는 이제 성화의 여정, 회심 이후에 성화의 여정 가운데에 졸업이라고 하는 건 없죠, 사실.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영역이 미치는 대로, 또 주님을 아는 만큼,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이제 반응하게 될 텐데,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그 모든 신앙생활의 종착지나 내가 해야 될 삶은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참고로 해가지고 참고 도서로 삼아 내가 요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거 하면 의미 있지 않을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 삶이에요, 나름대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그거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온 우주의 회복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냥 이게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분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여기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고 있을까? 때로는 이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은 이유는 몰라도 돼. 이유보다는 그냥 모르지만 주님은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지금 현재 어디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기도 하면서도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닌가, 뭔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뭐 가야 될 방향성도 못 잡고 있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진지하게 또 질문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이분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함께 정말 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복음 자체를 몰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몇 발자국 앞에 가고 있는 또는 회심의 과정이 진행된 만큼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선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적어도 복음, 선명한 복음은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뭐 10년, 20년 뭐 평생 다녔는데 복음 아직까지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께 묻다. 사실은 뭐 회심이라는 것은 늘 예수님께 묻는 것이 맞긴 한데 니고데모가 대표로 이제 물어봐요.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묻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대답을 하세요. 사실은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가 일단 그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질문도 보는 것도 좋지만은 누가 질문하는가 또 봐야 돼요. 자,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자,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born again Christian 그 내용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자, 그거가 도대체 뭔가? 근데 우리도 영어에서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그 질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그 가정은 born again 하지 않은 크리스찬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질문 자체는 크리스찬은 제가 보기에는 born again 한 사람인 것 같은데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물어보면 왠지 born again 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그는 회심하지 않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크리스찬은 회심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있다가 뭐 시간이 좀 가고 어느 순간에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뭐 몇 년 지난 다음에 제자가 있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성도 거룩하게 된 무리 우리 사도행전 26장 제일 처음에 했을 때의 정의가 뭐였어요? 구원을 받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죄사함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과 함께 기업을 얻게 되는 것 그잖아요. 그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중에 born again 크리스찬이 있고 born again 하지 않은 크리스찬이 있다는 말 자체는 사실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성육신. 성육신.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 그래서 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 죄에 대한 죽음이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주님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십자가를 믿으려니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확고하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죄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죠. 어떤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는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죄의 뿌리는 원래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행사하기 시작한 그것, 그게 죄의 뿌리 중에 뿌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면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성경을 당연히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늘 묵상하고 늘 보고 알아야 되고 또 계시된 말씀 속에서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알려주시면 우리의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반응. 주님께서 뜻한 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우리가 he is a born again Christian, he나 she가 born again Christian 그러면 뭔가 허랑방탕한 삶을 사다가 완전히 해가닥 바뀐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달라진 사람을 born again Christian. 정말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았는데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는 정말 선한 삶을 살아간다. 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뭐 born again Christia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을까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요?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뭐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뭐 회칠한 무덤아 욕은 많이 하시긴 했는데요. 바리새인 그러면 도덕적으로는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뭐 안식일, 뭐 11조, 기도 생활, 뭐 구제하는 생활, 뭐 기도문 암송하고 또는 뭐 성경 말씀 뭐 그냥 통째로 외우고 이거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깨끗하고 이걸 잘 알아요. 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어긋나는지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 이러면 명예도 있고 부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명예도 있어요. 말씀도 엄청나게 잘 알아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살고 싶어서 바리새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죄인 누가 봐도 죄인이야. 본인도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더 필요해요.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덜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많아요. 그런데 고민은 이렇게 사는데도 뭔가가 부족해. 뭔가가 허전해. 이게 단가? 이게 끝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남들은 나를 엄청나게 존경하고 뭐 다 이룬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다 이룬 것 같지는 않아.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줘. 때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공허해.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이유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 보고 이분은 특별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지금 자기 같은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뭔가 아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자기 진지한 고민이 있거든요.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좀 배울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요, 그냥 선생님 만나러 온 거예요. 선생님,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요, 제가 지금 2% 정도 부족한 것 같거든요. 선생님, 좀 좋은 팁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뭐가 부족한지.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질문도 하지 않은 니고데모에게 그냥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압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질문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3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다 간파하고 있죠. 뭘 질문하고 싶은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너는 거듭나지 않았구나. 너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구나. 니고데모는 약간 좀, 예? 저를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잘 알아요. 남들보다 엄청나게 지켜요. 예? 제가 뭐 구제면 구제, 기도면 기도, 뭐 암송이면 암송, 뭐 내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예? 11조면 11조, 뭐 철저하게 지키는, 남들보다 더 엄하게 지키는 사람인데 뭐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 이건 뭐지? 아니, 저를 지금 창녀하고 세리와 같은 그런 부류로 지금 취급하는 건 아니겠죠? 성경에는 없는데 그렇게 생각들만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뭐 거듭난다고요? 뭐 가르쳐 주십시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고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는 거는요, 나는 남들보다 진지하고 열심히 충실하게 2단계까지는 왔어요. 제가 2% 정도 부족한데 그거 팁만 알려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그 자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는 거듭남입니다. 태어나는 거.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거 이런 거예요. 어떤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지 태어나느냐, 이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기는 어떻게 해서 태어납니까? 갑자기 성교육하는 건 아닌데 뭐 엄마 아빠가 있으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산고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너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예수님 그 말씀하셔. 네가 뭐 노력해가지고 팁 2% 정도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팁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못 알아듣는 거죠, 니고데모가.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두 번째 니고데모를 힘들게 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어.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거든. 니고데모가 예? 아니 저 그냥 98%까지는 됐고요. 지금 2% 팁만 주세요. 내가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물과 성령으로 그냥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뭐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알고 요거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
그거 아닌데?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말 열심히, 아니 누군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없나? 나는 그냥 안 하고 참고 이러면서 율법 철저하게 지키고 그냥 뭐 11조 안식일 열심히 지켰는데 예수님이 나를 창녀하고 세리하고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네. 아니 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저 열심히 살아오는 사람이고요. 그냥 팁만 알려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You must be born again. 이 말이 놀랍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8절 성령으로 태어난 거 네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뭐 내가 설명한다고 네가 알 수도 없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성령으로 태어난 거야. 그렇지만 바람이 있다는 거는 알잖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지 모르는데 바람이 있다는 건 알지. 성령으로 태어난 거는 알 수 있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났는지, 그래서 회심의 과정 가운데 진입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나면은 뭐가 나타날까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근심 소리에 예민해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그거를 내가 조금씩 경험하고 있어. 그래서 성령으로 났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삶과 원래 나의 삶과 갈등하는 고민을 늘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에 함께 애통해 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꿀맛처럼 여겨지는 경험도 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열매들이잖아요. 오래 참음,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을 우리도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감당하기 시작하고 이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런 거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된지는 몰라. 근데 성령으로 난지는 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용을 보면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을 말해요. 민수기 21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거의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말씀 훈련 받고 어떻게 행진하는가 이제 훈련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거의 이제 가까이 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우리 성경 보면 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요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요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하거든요. 예? 요한복음 일단 3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여기서 이제 비로소 말씀해 주시는데 민수기 21장 4절 9절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를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도 이제 지쳤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 언제까지? 이 광야 생활이 힘들거든요. 그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 원망 재밌어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맨날 먹는 만나 질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죽음을 보면 또 사람이 정신 차리잖아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뭐 이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예.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성령으로 나야 돼. 지금 네가 맺고 있는 외적인 모습의 열매들은 스스로 쌓은 의의 열매지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야. 지금 나타내고 있는 도덕적 순결의 모습은 스스로 노력해서 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속은 아니잖아.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찾아온 거잖아. 뿌리부터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로 지킬 수 없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만든 기준에 입각해서 지킨다는 것이지 내가 말한 기준에는 못 미쳐. 그게 산상수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내가 명했지만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나 간음 안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했으면 간음한 거야. 나는 살인 안 했는데 난 살인한 적 없는데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한 자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은요 마음 뿌리부터 있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건 있지만 그리고 겉으로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 율법 잘 지킨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해주고 있고요. 지금 민수기 21장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사실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죄의 뿌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민수기에서는 특별히 원망으로 나타나거든요. 모세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거든요. 원망의 뿌리는 뭘까요? 불만족이거든요. 불만족의 뿌리는 뭘까요? 모세 하라는 대로 하니까 싫어. 그럼 누구 하라는 대로 하면은 만족할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대로. 예, 이거의 뿌리는 뭘까요?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광야에서. 나 싫어. 나 애굽이 좋아. 맨날 만나만 먹고 진짜. 거기 가면 고기도 있고 참외도 있고 막. 요즘 더우니까 뭐 수박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거를 깨닫고 뭐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잖아요. 죄를 고백하잖아요. 예? 죄를 왜 고백해요? 죄 사함을 받으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그 노뱀 올리면 그 쳐다봐. 그럼 살아.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거 쳐다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자의 놀라운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죄는 죽음이구나 절망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해결 방법은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쳐다보면 살아. 십자가를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서 죽으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죄사함의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냥 2%만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을 찾았어요. 좋은 팁, 코칭 좀 해주십시오. 방향 제시만 좀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거듭남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삶이 아니고요. 스스로 알아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벌거벗긴 것처럼 주님 앞에 와르르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팁을 주시는 선생님이 아니고 나를 이 절망의 소용돌이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오신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니고데모는 이 고민을 계속해요. 다른 인물들하고는 이야기하다가 반응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너무 길게 말씀하셨는지 없어졌어. 니고데모 뭐 없어요. 뭐 들었다가 뭐 근심하면서 돌아가니라 뭐 이것도 아니고 뭐 니고데모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니고데모는 회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 7장에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한번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연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 그리고 니고데모에 대한 호칭이 있는데 그때 전에 예수님 찾아간 사람 그 사람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 찾아갔던 니고데모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유대인의 지도자도 아니고.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거듭난 게 도대체 뭐지? 내가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못 봐? 저 무슨 말이야? 민수기 21장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생수의 강이 너에게서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왜 체포를 안 했냐 막 이렇게 할 때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요 말 속에는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주의 깊게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알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결정적인 답은 못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제공했고 니고데모가 또 여기서 등장합니다. 예? 자, 십자가 사건에서 니고데모가 또 등장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은 밤에 찾아온 사람. 그렇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이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일 먼저 무덤에 갔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 대선생님이신 니고데모.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계속 주의 깊게 들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들었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주님, 도대체 이건 뭔가 계속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살아날 것인가? 살아나신 주님, 목격한 자들의 증언, 그리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 니고데모가 관심 없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20명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임했던 성령, 그때 니고데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니고데모가 계속 묵상하고 고민했던 거.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특별한 무슨 고민이 있다거나, 근데 고민 하나가 있긴 있었는데 정말 이 삶이 맞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나? 그리고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에 집중했더니 깨달음이 오고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로 왕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쳐다보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그분의 삶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를 수 있겠으나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는 어떤 방언 터진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알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변화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음을 온전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이 어디까지인지 소망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시고 도전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이미 이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늘 마음에 품고 이들 또한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함께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오히려 죄인인지 미처 깨닫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더 필요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지도해주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 나의 진정한 모습, 죄의 처참함을 직면하시되 절망 속에서 완전한 소망으로 오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 부어주신 그 은혜대로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다 하는 데까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님으로 나에게 오십시오. 이런 주님으로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일들을 위해서 감당하는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복음으로 소망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의의 열매만 맺힙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겉모습은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죄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음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 우리의 옛 모습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셨사오니 더욱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께서 애통하시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엄청난 사건이 날마다 우리에게 감격으로 찾아오게 하셔서 예수님 믿는 우리 공동체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사모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온전한 회심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